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지금 우리가 세 그룹의 무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의 5개의 그 이적과 그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그 남편이 선지자의 일원의 그룹이었던 자였으나 그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눌려서 결국에는 그 자신의 두 아들마저 종살이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화요일 날에는 수넴 여인, 자식이 없었으나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고 축복으로 자식을 선물로 받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4장의 마지막에 그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사와 그 동행하고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그룹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4장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배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환경은 흉년이 심각하게 들었다라는 것과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많은 여인들이 태가 끊겼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라 가운데 반드시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태를 끊기지 않게 하셔서 번성하고 번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흉년과 여자의 태가 끊기고 계속해서 그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선지자 그룹, 그 제자들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제자 그룹,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들이 그 흉년과 그 고난 속에서 길을 걸어나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지금의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항상 비교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보며 또 적용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루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엘리사는 이제 길갈이라는 장소로 지금 이동하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제자 그룹들은 특별히 여러 지역의 제자 그룹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길갈에 있었던 제자 그룹을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의 그룹과 함께 이동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흉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 사환에게 그것을 명하여서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 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두 개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 각각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그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길갈이라는 땅에 아까 소개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지방에 퍼진 흉년의 피해가 극심히 좀 심했던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특별히 흉년이 많이 심했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 먹을 것을 찾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찾다가 웬 덩굴을 만났는데, 그 덩굴에 있던 왠지 먹을 만해 보이는 그런 호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그 호박을 따다가 죽에 넣었는데, 문제는 그 죽에 넣었던 그 호박이 독을 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 열매는 먹으면 즉시 토하게 되고, 그리고 심하게 쓴맛과 신맛을 함께 포함한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는 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 그리고 엘리사가 그 솥에 그 종이 가져온 그 열매를 넣어서 독이 퍼졌을 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가루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밀가루를 그냥 넣었는데 그 솥에 있던 독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극심한 흉년 속에서 독이 들은 것을 따온 종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 왕이 북이스라엘 안에 독과 같은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솥에 있었던 숯불을 모두 먹지 못하게 만들 만큼 독이 퍼지게 한 그것은 왕이 마치 북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가져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 그룹이 그 숯불을 먹다가 몇 명이 쓰러지고 구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그룹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죄의 값을 치르면서 흉년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독이 들었던 그 솥에 가루를 넣었을 때 그 솥의 모든 독이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기다리니 그 경외하는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소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국의 상황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나 또는 이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촛대를 넘기셨다라는 말을 저 또한 청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이 나라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깊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하여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경제적으로나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다음으로 엘리사의 5번째 기적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마지막 5번째 엘리사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바알 살리사라는 사람은 먼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공동체 안에 바알을 섬기던 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특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지 그 당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그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와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사실 양이 얼마 돼 보이지 않지만 아까 그 엘리사의 종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을 때 도저히 찾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그에게 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소유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이것을 드려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것을 함께 먹게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없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음식을 가지고 모두가 나누어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그 무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먹고 오히려 남기까지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이 본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속의 엘리사 공동체 가운데 회개한 자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모든 공동체를 먹이기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에서 이제는 회개하여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돌이키는 한 사람, 그 돌이키는 그 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죄의 값을 받으며 고통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던 모든 행위를 그치고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소수의 자들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5번째 기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중보하며 그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를 보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특별히 나라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가 그 헌신을 드리면 내가 다시 너희의 그 헌신과 그 회개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한 중보를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최근에 청소년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계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일했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있었지만 특별히 또 최근에 한 상담센터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접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만나면 한국 교회가 참 미래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느낄 때가 개인적으로는 참 많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습관과 문화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는지 저는 참 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제 모습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팽배한 죄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받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한 고통의 소리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죄를 내 죄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냥 그들의 죄이고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죄가 내 죄가 아니고 그냥 그들의 죄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마치 내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통회하며 또 자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모든 통회와 자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의 돌이킴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이 나라 가운데 팽배한 죄의 문화를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흡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마치 이스라엘의 2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쩌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 우리가 그 지은 죄의 대가를 누리며 또 경험하며 고통 속에 고난으로 살아갈 그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은 상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퍼센트는 사실 미전도 전도 지역에서 보여지는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슬람 이란권에서 하나님을 믿는 숫자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손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거의 한 명 들까 말까 한 숫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꿈의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2세대가 부흥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 사역자 회의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또 많이 중보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또 참 많은 감동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3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그 후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을 그들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많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나라 속에서 우리는 많은 비리와 또 많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때로는 그것이 내 죄가 아니고 그냥 남들의 죄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죄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죄를 가지고 마치 내 죄처럼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과 음란과 우리 불의와 우리 불공정함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 지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죄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깊숙이 침투하였고 점점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간의 부흥에 취해 아버지의 그 고통에 호소하는 이 세대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동탄 꿈의 교회에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나 자신이 주인 되어라 라고 많이 말합니다. 물질이 주인 되었을 때 기쁘다, 내가 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기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임을 우리 그 수련회와 우리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고 우리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말라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같이 주님의 빛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이 중보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보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심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변화하고 우리가 특별히 파송된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곳이 변화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중보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 7명의 그 소아암 친구들과 또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낳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후에 이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스템의 역사와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중보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